네,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023 비전을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단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이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모였을 때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였으면 단 3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딱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떤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지방의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말씀 시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시간에 앞서서 이제 교회들, 각 지교회들 담임 목사들이 나와서 교회 근황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목들을 듣고 같이 합심으로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지방에서 막내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PPT 이렇게 넘기다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근황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 제목 쉐어를 좀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잘 마쳤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저 사실 제 뒤통수도 조금 부끄러운데 앞에가 조금 낮고 뒤에는 이제 뒷모습이 뭔가 이렇게 허리를 살짝 구부정해서 종전걸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좀 별로였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걸어 나가는데,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종전걸음을 하면서 살짝 어깨도 구부정하면서 이제 그게 좀 별로였다는 거예요, 모습이. 근데 이제 단에 서서 기도 제목 쉐어를 하는데도 이렇게 펴고 막 자만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뭔가 이제 이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겠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그분 말이 맞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조금 의기시침한 모습을 보였을까?
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교회 좋은 소식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아, 내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 했구나.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겸손하지 않다면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겸손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참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감추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인데 나는 겸손한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딱 갑자기 질문이 들어요. 이노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때는 어떻게 할래? 제가 대답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더 큰 은혜를 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더 사람들의 눈치를 볼 거냐? 정말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증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꾸밈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들어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자그마한 은혜들에 대해서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너무 감사하네. 그 사람이야말로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없고 뭐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냐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봤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도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유서를 남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진단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난 시리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들을 했겠죠. 벽을 바라보면서 벽을 손으로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뭐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벽 보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합니다.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단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단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위해 3개월, 3년, 심지어 30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는데 단 3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까지 구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구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해시계의 10도를 더 앞으로 이제 빠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지금이 이제 12시 5분인데요. 뭐 오후 3시, 4시가 되게 하는 것은 쉽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다. 오히려 어려운 게 뭐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뒤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지구와 온 우주가 다 뒤로 가는 거잖아요. 10도를 구해요.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해시계가 뭘까 쳐다보니까 적의 해시계입니다. 보시면 디귿자로 되어 있고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 벽, 왼쪽 벽이 있는데 오른쪽 벽은 동쪽을 향해 있으면 해가 이렇게 뜨면요. 저 벽이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계단이 있는 거 보이세요? 계단?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으로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에 숫자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뭐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 계단에 그림자가 비치는 걸 보면서 몇 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10개, 왼쪽에 10개 해서 계단 하나씩 30분 단위로 해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이죠? 저게 시계인 거예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은 계단 10개 계단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뒤로. 10개면은 30분씩 나누면은 5시간이잖아요. 얼추 계산을 해봐도. 그 정도 5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좀 다른 사인을 구할 텐데,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큰 거잖아요. 우주를 움직여달라 이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태양을 어떻게 해? 지구를 어떻게 해? 상상이 안 돼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셔서 정말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갑자기 오전 7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12시인데 모든 게 다 뒤로 간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때 사람이 언제 조심해야 되죠? 잘 나갈 때. 신앙인들은 언제 조심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만사형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 됐을 때, 잘 나갔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안타깝지만 많은 종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바뀌어요.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왜 은혜에 보답하지 않느냐? 왜 감사의 마음이 없느냐?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까? 입으로만 감사해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뭐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어느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순식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가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주변국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주는 척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왕이 죽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사신들을 보낸 거죠. 메신저들을 보내는 거죠. 바벨론에서 사절단들이 왔어요. 편지와 선물과 함께. 그들이 정말로 히스기야가 걱정돼서 왔을까요? 아니죠. I don't think so. 정말로 히스기야가 죽어가는지,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이제 쳐들어오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금은과 또 무기, 창고들을, 궁궐들을 다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은 다 보여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3일 만에 병고침 받고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 여러분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3일 만에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증표로 저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말 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궁궐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나중에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고, 이 나라에.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옆에 있어요. 교만이라는 존재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기도가 힘이 있구나. 내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였어. 그 크신 하나님이 말이야, 해를 움직이셨어. 지구를 움직였어. 우주를 움직였어.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만함이 너무나 빨리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크면, 응답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면, 심지어 은사가 많고 크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내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요, 히스기야는 그가 사형 선고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몰랐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일상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히스기야처럼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가 회개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의 죄는 용서함 받지만 죄의 값은 꼭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남유다가 쌓아왔던 그 모든 보물들, 귀중품들, 무기들이 다 보면 왕의 조상 때부터 쌓아왔던 것, 다윗 때부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점찍을 침발라놓은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18절에도 왕의 아들 중 하나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내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신하가 된다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물질의 복과 생명의 복을 그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대에서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에는 생명이죠. 생명과 같은 아들을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도로 되찾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한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교만함으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벌하신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아까 교만함과는 조금 다른데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사받죠. 성경을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원망해요. 왜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이제 감사가 도무지 나오지가 않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번역이 아주 눈에 확 들어와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 불만한 것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진저리가 난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지겹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아직도 옛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집트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얘기를.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집트 얘기, 애굽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왜 끌어냈냐?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굽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종으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겹게 생각해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 우리의 그 비워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은 뭔가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채워지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채워지든 사단의 마음으로 채워지든 뭔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으니 이제 불평과 원망.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원망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를 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원망하잖아요.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비관해요. 자신의 삶을 보잘것없는 삶으로 내팽개쳐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모든 것이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나? 그것도 불평, 불만, 감사가 없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아요. 꼭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꼭 저런 표현을 써요. 우리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병거들을 물질이신 그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모든 주변국들이 벌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뭐가 불행하고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나오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그 사람 따라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불평과 원망의 40년 광야 생활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자꾸만 불쑥불쑥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면서 주보에 그런 질문 있잖아요.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삶에 사실은 감사한 게 많습니다. 30가지, 40가지도 적을 수 있어요. 감사의 리스트를 적으면.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요. 감사의 제목들을 적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정말 기뻐져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눈다.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삶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 2권을 집필했습니다. 그 감사 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내놨어요. 12살부터 80살까지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2그룹으로.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한 달간. 한 그룹은 그냥 있었던 일 쓰게 만들었어요.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4분의 3 이상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이나 뭐 운동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잠도 잘 자고. 우리 왼쪽 뇌에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평안과 안식과 여유와 행복함을 느끼게 해줬다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쓴 것뿐인데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물며 세상적인 과학에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삶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내가 준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는 친구는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는 친구들은 더 예뻐해 주고 싶어요. 뭘 줬는데도 뭐 받는 둥 마는 둥 또 주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봅니다. 별거 안 해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얘는 됐구나.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여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들과 역사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혹시 교만함은 없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단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의 증거를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신 그 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여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놓칠 때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감사를 놓칠 때 불평이 들어옵니다. 짜증이 들어옵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